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죠. 본질적인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12주 동안 우리 수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새 일을 기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운영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때는 더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서 빼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곱하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는 가감승제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구해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될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부족하고 갈증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염려하고 사나요? 이 땅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고 힘든 것이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염려하며 근심하며 삽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구하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구하냐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요. 어떤 아버지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구한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부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요, 너희가 땅의 염려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요, 단 5분 뒤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있는 그 뉴욕에 있는 시민들은요,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하며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의 마지막 일기예보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도 뉴욕은 맑고 화창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요, 그 뉴스를 볼 때에 그들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고 출근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뉴욕의 그 큰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2,996명이 죽는 참사를 경험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뉴스를 볼 때, 그리고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오늘도 화창한 하늘을 기대했던 그들이 테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염려가 아니라 이 땅을 보면서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는 인도에서 비행기 한 대가요, 이륙을 했다가 15초 만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학 건물로 추락을 해서요, 모두 죽고요,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한 여인이요, 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다가 차가 막혀서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운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요, 15초 만에 추락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항에 나갔는데요, 운 좋게 한 자리가 비어서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운이 좋아서 이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이나 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나 인생의 한치 앞 그들의 삶과 죽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부자들에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책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실한 것, 근면한 것,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예측할 만한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순위의 7번째 항목이요, 운, 행운, 럭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실력은 3이고 운은 7입니다. 근데 많은 부자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내 실력은 하나도 안 되고 사실은 모든 것이 운의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운이 좋아서 비행기를 탄 것 같고 운이 나빠서 비행기를 놓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쳐 지나가고 있는 모든 불변적인 것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인생의 앞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의 염려로 살 것인가,
하늘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하여 보라. 무슨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생각하다는 말씀은요 철저하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백합화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나요? 길쌈도 하지 않는데 가장 아름다운 옷을 그가 입고 있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는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를 먹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생각해 봐라. 너희가 너희의 인생에 앞에 몇 분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의 염려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더하시냐면 하늘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귀한 복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지혜를 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에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의 원어의 뜻은요, 듣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은과 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더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장이 여러 장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의 중심은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가요,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욥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거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욥은 말하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불의하게 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40장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십니다. 욥의 고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요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질문하시죠.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이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죠. 저요 그때 아마 먼지였을 거요, 티끌이었을 거요. 그리고 욥이 깨닫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아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것은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그동안 듣던 것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귀로 듣던 것을 이제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욥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그렇게 신랄했던 새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욥처럼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염려를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고 하늘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또 하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으시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이 약하고 힘들어하고 굶주리고 있는 그들이 배불러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손을 펼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뒷구절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리라. 욥이 갑절로 받더라.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라는 단어의 앞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떻게 그가 갑절을 받았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도 동일하게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도, 그리고 잃어버린 욥의 그것들의 모든 갑절도, 그리고 너희 삶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대신방을 하면요 첫째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차려주시는 또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더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더라고요.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른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요 그 음식이 또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요 다른 집인데요 똑같은 음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집사님들이 전화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인 것 같아. 그랬더니요 그 음식이 한 달 내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뭐 좋아하세요? 물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평생 그것만 먹다가 죽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목사 한 사람 뭐 좋아하는지에 관심 갖는 마음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당연히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어떤 약한 자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 관심 갖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합한 일들을 네가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장마철이 됐으니까 비가 많이 오겠지요. 빗물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양동이를 놓던, 바가지를 놓던, 그릇을 놓던, 그릇을 준비하셔야 그곳에 빗물이 고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어떤 그릇이 준비되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변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만인가요?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열어서요, 새롭게 들어오는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물건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붓고 싶으셔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요, 근심과 같이 주시지 않는데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근심이 아니라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에게 근심이 아니라 복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부에는 또 아멘이 많으시네요. 2부는 아멘은 안 하시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복인가? 예,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사람이고 복으로 주시는 환경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던 사람이죠. 이제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요,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환난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온갖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 같으면 도망갔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400여 명의 사람들, 그것도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근심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그 아둘람 동굴이요 초상집이었을 겁니다. 상처받은 이야기, 업신당한 이야기, 멸시당한 이야기, 인간 취급받지 못한 이야기, 온갖 세상의 땅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이야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잠언서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이 되었나요? 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헌신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같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땅의 근심으로 살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복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요 어떤 환경도요 어떤 여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복입니다. 그것이 눈이 열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음껏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귀한 능력과 복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어느 집에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인은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구역을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만큼 재어주시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요만큼 재어주세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량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요 모두가 나의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읽고 마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염려가 없어서 염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시온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의 염려 오늘, 내일의 염려는요 어떻게 해요? 내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내일이 되면요 내일 베풀어 주시는 또 은혜로 내일을 살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영 첫 번째, 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죠. 땅의 염려, 하늘의 믿음 결정하십시오. 땅의 염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먼저 구해야 될 게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요,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마음,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이 더하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시냐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